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성령이 이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 참 늘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느끼는 찬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최고의 찬양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찬양을 준비하는 듯한, 이게 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스포일러입니다. 요새는 설교도 스포일러를 이렇게 흘려야 설교를 이제 예고편을 하는 건데,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죠.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이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막가파 이런 사람들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찬양과 모든 순간과 모든 관계와 모든 우리가 행할 일 앞에서 오늘이 내게 허락하심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마 세상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거기는 인색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그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왜 다락방에 있어요? 안방이거나 거실에 있어야죠.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몸이 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거기는 어떤 생각도 어떤 이성도 없습니다. 그냥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회복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고 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리사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리사일런스라는 말은 리라고 하는 말이 뭐죠? 다시라는 뜻이에요. 리사이클, 다시 돈다는 뜻이죠. 리라는 말은 영어로 다시란 말이고, 사일런스 뭡니까? 침묵, 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 회복의 이 리사일런스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뜻의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탄력, 또 그 안에는 복원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중심이 있고 원래 갖춰진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원됐다라는 의미고, 거기에 또 어떻게 이 리사일런스라는 말은 탄력적으로 탄성이 있어서 다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형상기억 합금. 그거는요, 금속인데, 금속 비슷한 건데,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해도요, 원래 기억하고 있는 모양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나 여러 가지 우리 속옷에서도 사용되고 여성 속옷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근데 그 회복하고 싶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그 기분을 회복하고 싶어.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요, 피가 고나다는 뜻이래요. 예? 피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웃을 때 우리 안에 뭐 얘기했죠? 무슨 글루부민 A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피를 막 돌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여기 모여있다 한 분 계시니까 내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사시가 될 것 같아요. 좀 모여 앉으세요, 이렇게. 기준이 원래 있다는 거죠. 원래 기억해야 되는 형상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죄가 없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고, 예? 악한 것이 없고 욕심이 없고. 창조의 원형은 이런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는 게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이 인생이지. 그러나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화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근데 이런 신앙이 있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좋은 성적을 갖게 해주실 거야.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이 가난에서 구해내 주실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리사일런스라고 했잖아요. 침묵하는 것이,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길쌈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의 언어를 쏟아내야 되고 말이죠. 남들을 설득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남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듣겠다라는 자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는 그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는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불교에 나오는 하두 같은데요, 인간의 언어로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의 회복과 원형의 회복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좀 밤늦은 시간에 이제 아는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갔는데 우리 옆에 이제 목사님 얘기, 자꾸 목사님 교회 이런 얘기 하니까 옆 테이블에 좀 어디 가서 좀 한잔 하셨나 봐요. 한잔 하신 분이 저희를 이렇게 멀거럽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옆에 테이블로 가깝게 탁 와서 앉으시더니, 목사 양반. 감사했어요. 목사 상놈이라고 하지 않아서. 목사 양반. 제가 그대로 표현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랄랄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란 뜻이겠죠. 우리 집사람은요 랄랄라예요. 근데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지금도 안 믿어진더래요. 술이 이렇게 얼컥해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보고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술 취한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부 청사에서 일한대요. 술 취한 사람은요, 다 높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명함을 줬는데 진짜 정부 청사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네.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딸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요청도 하는데 휴대폰 끌어서 자기 딸 사진을 막 보시고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보기에 예쁘게 하나도 안 예뻤어요. 이쁘죠?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당신의 딸을 논리적으로 나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말로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논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가만히 또 들어요. 그리고서 한마디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고속도로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목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막다른 길목에 서시게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아니니까 당신 술이나 마시든지 먹든 커피나 마시고 가! 나가 그건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가셔서 찾으십시오. 고속도로에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얘기였대요. 아멘 해주실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덕담을 해주셨어요. 역시 목사는 말쟁이야 하면서 가셨어요. 그 대화가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한 거지만 다시 저한테 돌아왔어요. 나는 과연 침묵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뭔가를 내가 설명을 해야 하는 말 되고 안 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누군가 와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상황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못 견딘 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 나도 막다른 길목에 가서 주님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에서한테 잘못했으니까. 형한테 못쓸 짓을 한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저런 핑계로 떠나보낸 거죠. 그러나 사실 진심은 도망친 것입니다. 형의 분노로부터.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형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설명일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문제를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리사일런스 하는 시간을 갖는. 어떻게 우리 형님을 진짜 화 엄청 나셨을 텐데, 날 보면 죽일 텐데, 그 성격이 내가 포악한데 어떡하지 뭐라고 말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일런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 분이엘에서 주님을 만나고 에서와의 문제도 지혜를 주셔서 풀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것은 만나서 푸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다시 독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충격이나 어떤 받은 상처나 고생한 것,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이것은 그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쓴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쓴물이 나서 사람을 계속 그 무의식이 조종하고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위축하게 해서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는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했지만 융으로 가서 아들러로 가는 그런 지식적인 기쁨을 좀 얻었는데요.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목적을 찾고 방법을 찾아낸다.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내갈까 희망을 찾고 방법을 찾고 목적을 찾아내는 인간의 본연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다. 꽤 멋있죠. 학문적인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와 갈등 상황이 있으면, 프로이트식의 해석은 갈등 상황이 있으면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불행해한다가 프로이트 생각이라면, 아들러의 생각은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잡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모든 것 전 영역에 걸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관계를 풀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지, 이 녀석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고통이 불행하게 하는 건 맞아? 정말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맞아? 그 프로이트적인 생각이라면 아들러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려는 태도, 상대방과의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기쁨을 찾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힘써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평안이었으면, 수고하거나 길쌈하는 것이 없었고 죄가 없었으니까,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으니까 평안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영적으로 평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네. 치킨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죠. 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맛을. 네? 맛을 기억하는 거. 네? 그 기억이 영적인 것을, 우리 인간 본연의 실존의 그 영적인 기억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 평안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평안을 얻거나,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거나, 쾌락을 즐기면 평안이 있거나. 이것이 심화되는 게 뭡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왜 술 많이 마셔요? 기분이 좋거든요. 게임 중독. 왜 게임하면 기분이 좋아요? 게임 속에 나는 너무나 멋지거든요. 게임 밖에 나는 맨날 잔소리 듣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잘하는 게 없고, 이 너무나 갑갑한 학교 생활, 대학 입시 속에서 지옥같이 살지만 꿈속에서 자기는 왕자고 주인공이고 장군이고 슈퍼히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는 편안하지 않다가 아니라 거짓 평안이 평안의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의 모형을 다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갈 수 없습니다. 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새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피로회복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피로회복제. 바카스. 제 방에도 몇 병이 있는데요. 금요철학 끝나고 말씀으로도 피로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바카스 한 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바카스가요, 나왔을 때에, 그때 드링크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드링크제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드링크제 시장 점유율이 80~90%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뭐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진짜 최고의 선물은 바카스와 우르사 하나리였어요. 무슨 효능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걸 받으면 무슨 산삼 받은 것보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바카스가 히트를 치니까 아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타 500이 나오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이제 드링크제가 나오죠. 그게 비타 500이죠. 비타 500이 나오니까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그러자 아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비타 100, 비타 1500 이렇게 나왔대요. 또 물 먹는 하마가 나오니까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뿔소, 아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제품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카스와 비타 500 이런 물 먹는 이 원조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것도 팔리지 않았고, 그것들은 오히려 이 바카스와 물 먹는 하마 비타 500을 더 두각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는, 거짓 평화는 진짜를 더 갈망하게 만들고 진짜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활신앙을 모방하고 영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방하고 해도요, 진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어디서 가장 많이 빛이 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 가장 증명이 잘 될까요? 마지막 직전입니다. 마지막 직전에 우리는 그때서야 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전심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부활의 자리고 리사일런스, 다시 회복된 자리면, 죽음 직전의 자리고 죽음을 통과한 자리면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아픈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나 혹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영혼의 피로회복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냐.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같을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한 자의 그 부활의 원형으로 다시 한번 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이 우리의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준다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회복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고 기쁨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